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악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코는 코, 눈은 눈, 귀는 귀라는 동해보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형벌을 원칙으로 삼고 정당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타락하여 날로 악에 성하여 가기 때문이라겠습니다. 그래서 화평한 세상을 만드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의 악행을 건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자 함이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일지라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 제 자식을 죽이는 나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행하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하신 성자를 대신 죽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셨지만 독생 성자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서까지 악행하는 자들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곧 죄 범한 자를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수행하시고자 침뱉고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옷을 제비 보아 자신 몸에 못을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모르고 하는 일들이온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3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라고 감탄했으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을 빌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에 힘입어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을 쳐다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생 성자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조림하신 목적은 죄악 세상을 단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급선무는 악에 쩌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내는 일이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여 화평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 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자기 집 아이가 매를 맞고 코피를 흘며 울고 들어왔다면 쫓아가서 때린 아이를 불멍 곡초고 잡아 속전하게 때리는 경험들을 갖고 계시는 않는지요? 이러한 사이로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변져 나가 마침내 이웃 간의 화평이 깨어지고 맙니다. 성경의 10불 중에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라는 동해 보상법을 잘못해서가 복수법으로 알고 그대로 시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해 보상법은 복수법이 아닙니다. 보상법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남의 눈을 실명케 했다면 그 눈의 가치에 합당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노예가 일을 하다가 나무가지에 눈이 찔려 한쪽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간 노예에서 자유함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정통 율법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눈은 눈으로라는 율법의 핵심적인 요소는 보복이 아닌 보상입니다. 보복이 아닌 보상을 하게 만든 것은 비록 죄악을 저질렀어도 용서함으로써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서 화평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어느 농부가 고약한 사람들이 그의 농장의 사과를 자주 훔치는 것을 알고 분하여서 외쳤습니다. 그놈들은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날 아침부터 그는 자기 과수원에다가 설치할 치명적인 짐승 잡는 날카로운 덫을 사방에 설치하기 위해 당나귀 등의 실을 날랐습니다. 가는 길에 그를 잃을 줄 모르는 친구 집을 지나게 되었는데 기다리고 서 있던 그 친구가 반겨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정예를 보세. 그를 아는 딸이 아이는 볼일 보러 나갔고 자네가 좀 성경을 알지 않나? 그래 읽어주게. 아, 그럼세. 농부는 계속 나가고 당나귀를 메어두고 친구 가족을 위해 예배 인도하다가 성경 봉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수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성경 구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충격을 받고 순간 동요되어서는 끝까지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친구 가족을 들어 수고했다는 인사를 기어태 날리며 헤어진 그는 다음 곧 바로 당나귀에 끌고 근처에 있는 웅덩이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과일 도둑의 본때를 보여주려고 싣고 가던 나무 덫을 모두 다 그곳에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행한 대로 갚아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써 직접 자신이 복수하려던 악행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행으로 베풀므로써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의 삶은 주님의 나라를 임재케 하는 첩경이와 십자가 위에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휴재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실천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야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 7가지 성질적 포악성 때문인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행한 대로 대갚아 줄 것을 다짐하곤 합니다. 그러한 성경은 분명히 밝혀놓기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친히 원수를 갚고자 할 정도의 철천지 원수 맺은 일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선을 악으로 이란 말씀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리처드 번 브랜드 목사가 수십 명의 기독교인과 함께 루마니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감옥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감방으로 던져졌는데 어두운 감방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그가 누구라는 것을 얼른 알아챘습니다. 그가 바로 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며 기독교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던 비밀 경찰의 대위였습니다. 그가 왜 감옥에 들어간지 궁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는 이러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 12살 된 소년이 자기를 면회왔다고 하여 사무실에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주눅 들고 수줍어하는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온 소년의 품에 아름다운 꽃 한 다발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곧 입을 열었습니다. 대위님,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 당신이지요. 오늘 우리 엄마의 생일이에요. 나는 생일 때마다 예쁜 꽃다발을 사서 선물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부모님이 어디론가 체포되어 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꽃을 사드릴 수가 없군요. 대위님,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가르쳐 주셨죠. 원수도 사랑하고 선을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내게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대신 이 꽃을 대위님이 아기들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가지고 왔어요. 이 꽃을 대위님 부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대위는 말없이 그 소년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순간 소년을 와락 끌어안고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대위 내리 속에는 그 소년의 언행이 매몰돌아 양심의 가책과 회개할 수가 없고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발각되어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화평하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요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와스의 소년같이 우리도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쳐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셔서 칭찬과 상급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풍성히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3절을 찾아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영과 혼과 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불평은 인간의 마음속에 흡족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불평이 쌓이면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원망은 제공자를 향해 미워하고 분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빌려 에베소 4장 26절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도 죄를 씻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신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시수하게 된 마귀가 틈을 노립니다. 그 교회를 포착한 마귀는 거침없이 원죄 7가지 죄악 성질 중에 포악성을 자극합니다. 그 자극은 최고의 분노를 일으키고 적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순간살인에 이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최고의 악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참지 못하는 분노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로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 예수님께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님께 기뻐하실 것이 뭔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있던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비춰 열매를 맺어 갈망정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곧 악행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물리치는 어려운 선행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에서도 사도바는 악으로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교훈하고 있으며 여기서 모든 악이란 악의 외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원어의 모양 에이투스라는 말씀의 의미는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악의 종류일지라도 제하여 버리고 가까이 않으면 물론 악의 악자도 입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악을 대신 징벌하심으로 갚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오로지 의로운 생활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일에만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행여 악에 관여되어 성도 자신도 악해지는 법이 없도록 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성결한 삶을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취해 성령님이 인도하신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본문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절 중만절 이하에서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과 혼과 몸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성화 곧 잘 이어져 간다고 교훈하였습니다.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란 말은 상당히 난해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몸과 영혼이라 규정짓는 산문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몸과 영혼으로 보는 이본서로 볼 것인가 학자들 사이 이견이 분분합니다. 고린전서 5장 3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실로 몸을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고 하셨고, 또 고린전서 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서는 어거스틴을 필요하여 중세 교회를 지배했던 사상일 뿐 아니라 종교개혁자들과 현대 유력한 신학자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3본서는 조직의 교부들로부터 정통적으로 지지받아왔던 결의의 후대의 독일과 영국의 학자들 상당수가 이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영과 혼이 정확히 무엇을 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은 영어로 soul이란 말은 동물적 생명력 작용이나 영, 헬라어는 유표만은 불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여 교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죽으면 몸은 부패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동한 능력을 가지고 온 영이고 저등한 능력을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저는 욥기서 3장 32장 8절과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사람의 구슬을 몸과 영으로 밝혀 있습니다. 영과 혼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영도 동물적인 생명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대해서도 혼이라는 용어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 21장의 레위, 에레미야서 9장 9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과 계시록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5절, 고린전서 5장 5절에서 혼과 영을 구별 없이 혼용하고 있기도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죽은 혼이 있다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창세기 35장 18절, 열왕기상 1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때로는 영이 떠난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5절과 사도행 7장 59절에 밝히 죽어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구성 요소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적 요소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강조한다는 말씀입니다. 흠없이 보존된다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성결한 몸, 회개할 것이 없는 몸을 이룬다는 뜻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흠없는 성결한 영과 육을 이루기 위해 어떤 악의 종류이든 모든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성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관은 각자 깨달은 대로 어린을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악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악으로 갚는다면 같이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악에 대한 처벌을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행자를 불쌍히 여겨 진실로 변화되기를 기도함으로써 영부의 지옥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적은 악이든 큰 악이든 어떤 종류의 악이든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는 삶이여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주어져 범죄할지라도 회개함으로써 정결한 삶을 살아나가는 행위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은 어떤 종류는 모두 다 버리고 성결한 삶 실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여석이 되시기를, 그래요 하늘에 올랐을 때 주님의 칭찬과 상분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331장을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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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이세.